다윗, 죄를 짓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갔지만 다윗은 더 이상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 다윗은 첫눈에 그 여인에게 반해버렸어.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잠시 후 신하가 돌아와 보고했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없잖아. 다윗은 마침 잘 되었다는 듯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단다. 얼마 뒤 밧세바가 사람을 보냈어. 그날 일로 아기가 생겼다는 거야. 이 일을 어쩐다? 다윗은 고민 끝에 우리아를 불러오기로 했어.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한다면 아기를 낳더라도 누구 아기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왔단다. 그래, 전황은 어떠하냐? 요압은 잘 있느냐? 우리아는 전쟁터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 있어. 고생이 많았구나. 단 하루라도 집에서 푹 쉬어라. 다윗은 우리아를 잘 대접하고 선물까지 주어서는 집으로 돌려보냈지. 그런데 너무나도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전 경비관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밤을 보냈단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물었지. 어째서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요압 장군님과 동료들이 빈들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다윗은 할 말이 없었어. 한 번 더 시도해야겠군. 다윗은 우리아를 또다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이번엔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우리아는 역시나 집에 가지 않고 경비실에서 잠을 잤어. 다윗의 술책이 또 실패로 돌아간 거야. 다음 날 아침 다윗이 우리아에게 잘 밀봉한 편지 한 통을 건넸어. 이 편지는 반드시 요압에게 직접 전해주어라. 네, 임금님. 우리아는 다윗에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전쟁터로 떠났단다. 편지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편지를 열어본 요압은 깜짝 놀랐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하여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들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 요압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어. 우리아가 임금님의 눈에 밉보였나 보다. 임금님이 이런 일을 지시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다음날 요압은 명을 받들어 가장 강한 반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우리아를 투입했어. 결국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지. 요압은 전령을 보내 다윗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 우리가 적을 공격하여 성문까지 몰아붙였는데 성벽 위에 있던 자들이 활을 쏘아 몇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전가를 보냈어. 요압에게 가서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전하여라.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니.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일을 보시며 몹시 마음이 아프셨단다. 하지만 한번 죄에 빠진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지. 우리아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기다렸단 듯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단다. 죄와 벌. 우리아의 아내는 궁에 들어와서 잘생긴 사내아이를 낳았단다. 다윗이 아기를 보면서 싱글벙글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 어서 오십시오. 반가이 맞이하는 다윗과 달리 나단의 표정엔 그늘이 잔뜩 드리워 있었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낯빛이 안 좋으십니다. 나단이 천천히 입을 뗐어. 임금님께 재판을 받고 싶은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신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지. 어떤 성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거라고는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자기 딸처럼 아끼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뿐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다윗은 아주 격분하며 대답했단다. 세상에 그리도 못된 놈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얼굴을 싹 바꾸며 엄한 목소리로 다윗을 꾸짖듯 소리쳤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구출해냈으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내를 취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나단이 계속 말했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처로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어. 다윗은 신하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했지. 나단이 말했어.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니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아기가 아프기 시작했어. 열이 펄펄 끓더니 아기는 정신을 잃었지. 다윗은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다윗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단다. 그럴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지.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단다. 그렇게 이래가 지나고 다윗의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지. 신하들은 왕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 왕자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토록 성심을 하셨는데 어찌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하겠어요. 그래도 임금님께 알리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수근거렸지. 신하들이 술렁이는 것을 보고 다윗이 물었어.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사옵니다. 다윗은 그제야 일어나서 씻고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어. 그러고는 음식을 먹었지. 참 이상하지? 보통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더 슬퍼하는데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죽은 다음에 오히려 음식을 먹으니 말이야.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걸 다윗도 알고 있었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해 울며 금식을 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느냐. 다윗은 아들을 잃은 밧세바를 위로했어.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새로운 아들을 주셨단다. 이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야. 솔로몬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곳곳에서 선물과 인사를 보내왔단다. 그 중에 다윗이 가장 반가워한 사람은 바로 선지자 나단이야.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축하하러 왔지.
여호와께서는 이 왕자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기쁜 뜻에 목이 메어왔단다.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은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디디아는 지혜로운 아이로 잘 자라났단다.